요나서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 요나서에는 어쨌거나 크게 두 가지 요나의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1장, 2장에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지요.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는데,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니느웨를 축복하시겠다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 없었고, 이건 내 패러다임 안에서 수용도 되지 않고,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는 여정을 선택합니다. 그랬을 때 이어지는 1장, 2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주일학교 때부터 늘상 배웠던 요나가 타고 있던 배가 파손되게 되고 바다로 던져지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아주 어려운 어둠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고 하는 1장, 2장에 다시스로 가는 여정이 기록되어 있고, 또 3장, 4장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3장 1절에 가보면 요나서 1장 1절과 똑같은 말씀이 되풀이돼서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에게 임하니라. 너는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똑같은 말씀이 데자부처럼 반복되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이번 3장에서는 요나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니느웨로 가게 되고, 그 니느웨에 이르렀을 때 큰 부흥을 하나님께서 니느웨 가운데 일으키시고, 이것을 이제 요나가 보게 되는 그 내용이 이제 3장, 4장으로 이어지는 니느웨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보면 두 가지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는 니느웨로의 선택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것이 내 패러다임에 맞지 않든지, 아니면 마음에 들지 않든지, 아니면 내 욕심이나 죄 때문에 그렇든지, 어떤 이유에든지 간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대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내가 원하는 것 다시스로 도망가는 여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여정이 우리 앞에 항상 놓여져 있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선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택에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택은 그냥 한번 선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의 방향이나 인생의 일들을 선택하셨다고 했을 때는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어지게 되는 그 여정이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한 남자를 선택해서 결혼하기로 했다. 그럼 그 남자를 선택한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남자와 결혼해서 쭉 이어져야 될, 거기 결혼하는 사람도 있구나. 쭉 이어져야 될 여정과 스토리가 있는 거고, 거기에 책임져야 될 결과들이 따라오는 거지요. 또 내가 졸업해서 어떤 직장을 선택했다. 그러면 그 한 번의 선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직장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그 다음에 걸어야 될 어떤 길들이 있고 이야기들이 있고 스토리가 있고, 그래서 책임져야 될 결과들이 나오게 되듯이 우리 인생의 모든 선택에는 결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택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선택이 과연 나를 다시스로 인도하는 선택인지, 아니면 이 선택이 나를 니느웨로 인도하는 선택인지를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구분하시고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는 어쩌면 여러분의 그 선택의 결과가 요나서 2장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어두운 시간을 보내는 걸로 끝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선택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선택의 길이어서 그 끝에 가보면 큰 부흥을 맞이하게 되는 선택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나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특별히 우리 인생의 여정의 선택들에 대한 것들을 더 깊게 기도하시고 돌아보시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서의 주제는 부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요. 아수르, 니느웨라고 하는 큰 부흥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고, 그 부흥 가운데로 요나를 인도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인생도 부흥 가운데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때 물론 부흥이라고 하는 용어는 평양 대부흥 할 때 쓰는 그런 부흥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풍성함 가운데로 우리 인도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이라고 하는 용어는 여러 레벨로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개인적 차원에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침체되어 있었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었고, 멀어져 있었던 것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회복되는 그런 개인적 차원의 부흥도 있고요. 가정의 원래 의미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가정의 부흥도 있을 것이고, 교회의 부흥, 아니면 민족의 부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원과 다양한 레벨의 부흥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 어찌됐든지 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여정은 끝에 가보면 부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 부흥이 일어나던, 아니면 가정이나 어디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부흥이든, 아니면 어떤 교회의 부흥이든 민족의 부흥이든, 하여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여정에 순종해서 가다 보면 그 끝에 가서 보게 되는 목적지는 부흥이라는 곳에 다다르게 됩니다. 부흥이라는 곳에 다다르게 되는데, 이 부흥의 여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스로 가서
물고기 뱃속으로 이어지는 어둠의 여정을 갈 것인지는 처음에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 여정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순종의 여정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는 불순종의 여정인지를 잘 기도하시는 가운데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선택할 때 어느 정도 다 알아요. 이거 모르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어느 정도 다 아는데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이 나를 그냥 글로 막 밀고 가는 거지. 욕심일 수도 있고 어떤 건 욕망일 수도 있고 어떤 건 정말 포기할 수 없는 어떤 걸 수도 있고 하여간 내 안에는 어떤 게 있어요. 요나 같은 경우는 그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지. 내 패러다임 안에는 수용되지 않는. 지금 이스라엘이 망하느냐 아수르가 망하느냐 두 나라가 대적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게 아니고 아수르를 축복하시겠다는, 그럼 이스라엘은 망하는 건데 이 하나님에 대한 게 도저히 수용될 수가 없었죠. 이 패러다임을 넘어설 수 없는 이제 그런 거든지 뭐든지 간에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간다고 하는 것을 알아요. 알면서도 선택하게 되는 게 사실은 다시스 여정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여정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내면들을 성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과연 무엇이 이것을 선택하게 만드는지, 내 안에 무엇이 이런 선택을 하도록 만드는지, 이것을 여러분 잘 돌아보시는 내면의 성찰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시간이 지나고 현대가 될수록 우리 내면을 성찰할 수 있는 능력들이 현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외부의 어떤 원인을 돌리려고 하고, 모든 것들을 내 자아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하고 싶어 하는 이런 성향들이 훨씬 더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내적인 동기들을 살피는 것들이 굉장히 약해져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것은 내 안에 과연 무엇이 이것들을 선택하게 만드는지를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게 하시는 것은 염려와 근심 가운데 하는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선택은 항상 그 안에 확신이 있고요. 확신에서 이어지는 선택이기 때문에 그 안에 평안이 있고요. 평안과 기쁨이 있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선택이지 이걸 안 하면 어떡하지? 이거 안 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염려와 근심 때문에 이루어지는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의 선택은 여러분 그 본질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염려와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과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험하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서 있고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내 옆에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 근데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진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고 하는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구나, 이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싹 얼굴을 피해서 돌이키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고 상황만 보이는 거고 환경만 보이는 거야. 그럼 거기서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염려와 불안이에요. 그래서 그 염려와 불안이라고 하는 큰 동기가 우리를 밀고 갑니다. 뭔가를 자꾸 선택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렇게 밀려서 하는 선택은 결국 다시스로 가는 여정이 돼버리고 맙니다. 이게 우리 지난번까지 살펴봤던 요나서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약간 우리 앞에는 니느웨로 갈 것인지 다시스로 갈 것인지 이 두 가지 선택이 놓여 있고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니느웨로 이루는, 부흥으로 이루는 인생의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다시스로 가는, 어두움 가운데로 가는 여정을 선택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어떤 여정들은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선택했던 여정들도 있어요. 이제 뭐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어떤 인생의 방향들이 결정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거나,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렸던 결정들이 있지요. 근데 이런 결정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100이면 100 다시스로 가는 여정입니다. 그게 뭐 니느웨로 가는 여정일 리가 없잖아. 하나님 모르고 시작한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 앞에 우리 마음을 돌이켰을 때 이 여정의 성격을 하나님 바꾸세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시작은 우리 마음대로 했던 시작일지라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회개의 변화가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그 여정의 성격을 바꾸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의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여정이 진짜 다시스로 가는 건지 니느웨로 가는 건지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사실은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건지도 알고 선택하는 여정들이 있어요. 나의 잘못된 동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 굉장히 심각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 여정의 끝에 가보면 선한 것이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아무리 이것이 좋은 여정 같다 보여도 끝에 가보면 선한 것이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니느웨 여정들을 선택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 다시스 여정에 대한 다시스 여정 가운데 요나가 맞닥뜨렸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스 여정을 선택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쭉 한번 살펴보고 특징들을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이 다시스 여정을 한 2번 정도 살펴보려고 했는데 이게 뭐 이렇게 2번씩 살펴볼 만큼 즐거운 여정이 아니에요. 이 안에 보면은 굉장히 어둡고 굉장히 많은 하여간 그런 사건들을 겪는 여정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끝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번 하려던 걸 제가 1번으로 줄였어요. 그래서 내용이 조금 많은데요. 짧게 넘어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소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차라리 니느웨로 가는 여정을 좀 더 길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게 우리에게도 격려가 되고 힘이 될 것 같아서 원래 2번으로 계획했던 걸 1번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조금 많으니까 많다고 하는 건 뭐 설교를 길게 할 수는 없으니까 약간 중요한 주제들을 좀 압축해서 짧게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내용이 전달되니까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이 여러 가지가 나열하는 것 중에 다시스 여정에 해당하는 특징들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고 있다. 그럼 심각하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늦으면요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셔야 되는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다시스 여정의 특징들을 살펴볼 텐데 오늘 요나서 1장에 나오는 다시스로 이어지는 여정의 첫 번째 특징은 1장 3절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이 말씀에 있습니다. 다시스 여정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여호와 얼굴을 피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것에서 1장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또 뒤에 가보면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하여간 요나가 끊임없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다시스 여정의 첫 번째 특징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이 요나가 이 선지자였지요. 선지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다른 여정을 선택한 이유는 크게 2가지 때문이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수르를 축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패러다임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고, 둘째는 아수르를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에 좀 시험이 든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나, 시험이 든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보면 꼭 영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패러다임의 도전이 오든지, 이건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건데, 근데 이걸 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 두렵기도 하고, 또 한다고 하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믿음의 도전들, 믿음의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 패러다임 속에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어떤 것을 해야 되는 일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나와 같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은 대학까지 잘 나온 너무나 우리 소중한 우리 아들이 갑자기 어느 날 선교사로 나가겠대. 뭐 좋은 거긴 하지, 좋은 거긴 한데 이게 내 패러다임 속에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이걸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거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기는 해요. 뭐 좋은 일이잖아. 근데 말씀인 것 같고, 우리 아들이 아니고 우리 교회 청년이 나가겠다 그랬으면 정말 할렐루야를 했을 거야. 근데 하필이면 청년이 아니고 우리 아들이 그걸 한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제 뭐가 와요? 이 패러다임의 도전이 오지요. 근데 저희 가운데 뭐 그런 분들 없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딴 데 가보면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다 할렐루야 그러고 축복하실 줄로 믿는데, 하여간 뭐 이런 일이 벌어진다든지, 하여간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어떤 믿음의 도전들이 갑자기 내 앞에 놓인다든지, 뭐 그런 거죠. 아니면 내가 정말 너무너무 원수처럼 생각하는 어떤 놈이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희생하고 양보하라는 그런 부담을 팍팍 주신다든지, 이랬을 때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죠. 이 원한과 보복을 어떻게 갚나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한과 보복이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해서 양보하고 희생하라는 어떤 마음들을 계속 주실 때, 이럴 때 뭐가 와요? 내 패러다임 속에 받아들이기 힘든 믿음의 도전들이 오지요. 그랬을 때 보통 근데 요나도 그랬어요. 요나도 아수르, 그러니까 니느웨로 가서 부흥을 선포하라고 하는, 회개하라고 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도저히 자기 신앙 안에서는 허용할 수 없는 범주의 것이었어요. 딴 건 다 하겠는데 이건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야. 이 도전 앞에 섰을 때 당대의 선지자였던 요나도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 여정을 선택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도전들이 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맞닥뜨리냐는 것이 우리가 니느웨로 갈 건지 다시스로 갈 건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도전에 직면할 때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건 내가 생각해본 범주에 밖의 것인데, 뭐 좋은 건 알아요. 좋은 건 알지만 이건 내가 생각해본 범주의 바깥의 것인데 이걸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해야 될까, 잘 소화가 안 되는 그런 믿음의 도전에 직면할 때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그때가 다시스 여정을 선택하는 때가 돼요. 두 번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시험에 든 겁니다. 이 요나가 마음이 편치 않았던 거예요. 지금 아수르는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노리고 있는 나라인데,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금 쳐서 멸망시키셔야지 될 것 같은 그런 때인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이 나라를 멸망시키는 게 아니고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에도 보면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 들 때. 그래서 우리가 말로는 그거를 이렇게 대놓고는 못하지, 왜냐면 하나님이시니까. 대놓고 그렇게 막 불평하면 이거 굉장히 많이 간 거고요. 보통 그렇게 얘기하진 못합니다. 근데 어떤 반응들이 생기냐면 시큰둥해지는 거야. 시큰둥해지는. 그러니까 마음이 옛날처럼 막 이렇게 뛰고 흥분되고 그러진 않는 거예요. 막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뭐 비전과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게 선포돼도 그냥 마음이 잘 반응하진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혹시 계시지 않으세요? 옛날에는 하나님 얘기만 들어도 막 심장이 뛰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막 그런 이 설렘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시큰둥한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들어가 보면 뭔가 시험 든 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 내가 진짜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갚으실 수가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환경이라든지 결과라든지 어떤 걸 봤을 때 하여간 내가 기대했던 그게 안 일어났을 때, 그럼 하나님께 시험이 들지요. 그래서 이 시험이 이제 아주 심하게 든 사람은 뭐 하나님 욕하고 떠나고 그러기도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아니라도 우리 살다 보면 시험 드는 때 굉장히 많지 않으세요?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안 해도 그냥 뭔가 마음 가운데 풀리지 않는 뭔가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뭐 하기가 싫은 거야. 그냥 시큰둥하고, 그랬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시큰둥하고 시니컬하고, 사람이 이렇게 되지요. 뭘 얘기해도 반응을 잘 안 하고 그냥. 자, 이건 이럴 때가 여러분 다시스 여정을 선택하는 때라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잘 있는데 다시스로 왜 가겠어요? 뭔가 우리 마음 가운데 힘든 일이 일어난 거지. 믿음의 도전 때문에 이해가 안 되든지, 아니면 뭔가에 시험 들었든지, 뭐 이런 때가 다시스로의 잘못된 여정을 시작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뭔가 내가 수용하기 참 힘든 그런 믿음의 도전 앞에 서 있든지, 아니면 뭔가 하나님 앞에 시험이 들었든지.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전과 같지 않다면, 내 마음이 예전처럼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어쩌면 요나처럼 여러분이 지금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하는 건지 몰라요. 이때 정말 깨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시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다시스행 배에 올라타게 될 겁니다. 알면서도 올라타는 거예요. 요나가 알았잖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거를. 근데 여호와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딱 대면에서 보고 싶지 않은 거잖아. 마음이 힘드니까. 이때 여러분 깨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스행 배를 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다시스 여정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는 것은 관계가 단절된 것을 상징합니다. 이 성경에,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라고 하는 용어는 아주 의미가 명백합니다. 그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삐뚤어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다시스로의 여정이 시작되기 전에 보면 항상 나타나는 어떤 증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그전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아요. 관계가 원활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정말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고, 또 기도하는 응답받는 것들에 대한 기쁨이 있고, 말씀을 펼쳐서 읽으면 와 정말 그렇지 막 말씀이 꿀맛 같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정상적으로 소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스 여정을 시작할 때 보면 항상 그 안에 이 관계에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뭐 이유는 다양할 수 있어요. 이유는 하나님께 시험 든 걸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라도 집사님한테 시험 든 걸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옆에 있는 셀리드한테 시험 든 걸 수도 있고, 목사님한테 시험 든 걸 수도 있고, 하여간 뭔가에 시험이 들었든지, 아니면 어떤 믿음의 도전이 있는지, 이게 내가 정말 소화하기 힘들어서 못 따라가겠든지, 하여간 뭔가 마음이 불편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읽어도 옛날처럼 이렇게 막 흥분되고 꿀송이처럼 달고 이렇지 않고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도 그냥 맹맹하고,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지 않으셨어요? 예. 그래서 이것이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는 있습니다. 말씀을 펼쳐서 읽을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에
우리 마음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 있어도 냉랭하고 말씀을 읽어도 뭔가 답답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게 내가 지금 여호와의 얼굴로부터 이렇게 핀트가 벗어나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분의 눈과 내 눈이 딱 맞아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이유가 어쨌든지 간에,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아유, 아니요,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이건 내 잘못이 아니고, 맞아요. 내가 지금 여호와의 눈으로부터 피해 있는 건 사실이야. 그렇지만 이건 내 문제가 아니고 저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우리 셀리더가 어째서, 뭐가 어째서, 이건 이래서 그런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유가 그렇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 그 셀리더 때문에 여러분 지옥 갈 거예요?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은 지켜야 되는 거잖아. 안 그러냐고. 이유가 무엇이 됐든지 간에 어쨌거나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지. 그럼 그 사람 때문에 지옥 갈 거냐고. 이게 진짜 어리석고 미련한 짓인 거 아니에요?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고 있고 하나님의 눈과 내 눈이 마주친 것을 이렇게 싹 비껴나가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건 항상 그래요. 거기서부터 잘못된 선택이. 하나님의 눈과 내 눈이 맞아 있는데 잘못된 선택이 나올 수는 없어요. 항상 잘못된 선택이 나올 때 보면 하나님의 눈과 내 눈이 엇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곳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쨌거나 가장 첫 번째 생기는 증상은 말씀과 기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잘 돌아보세요. 말씀과 기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뭔가 마음 가운데 그런 기쁨과 즐거움과 정말 하나님에 대한 밝음이 아니고 마음 가운데 답답함과 우울함과 처짐과 정죄와 막 이런 것들이, 이 얘기는 뒤에 가서 조금 더 다룰게요. 왜 이런 증상들이 나오는지. 자, 이건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이런 것들이 지배하기 시작하고. 근데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뭔가가 삐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삐뚤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전에도 말씀드렸던 염려와 근심이에요. 염려와 근심, 부정적인 마음들.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과 눈이 딱 맞아 있으면요 거기서 오는 게 뭔 줄 아세요? 확신이에요. 확신. 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구나. 아, 하나님이 지금 이걸 붙잡고 계시구나. 이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은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그 안에 뭐가 있냐면 평강이 있어요. 아, 하나님이 하고 계시구나.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은 내가 생각한 거랑 전혀 다르게 정말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지금 붙잡고 계시구나. 이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평강이 있어요. 평강이. 그리고 상황과 관계없이, 환경과 관계없이 그 안에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떤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부정적인 마음이 있고, 그 얘기 뜻은 뭐냐면 확신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러니까 상황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떤 확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있다는 확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는 확신. 내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는 확신. 지금 내가 눈에 보고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는 확신. 이 확신으로부터 멀어져 버리는 순간 거기는 뭐가 지배하게 되냐면요 염려와 근심이 지배하기 시작해요. 부정적인 생각들이 지배하기 시작하고, 그랬을 때 거기서 우리가 쫓기듯이 무엇인가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다시스로 가는 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니누에로 가느냐 다시스로 가느냐는 가장 첫 번째는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요.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과 이 눈과 눈이 맞춰져 있느냐, 아니면 여기서부터 어긋나 있느냐. 그랬을 때 마음에 나타나는 증상들을 여러분 돌아보시면 내가 지금 다시스행 배를 타려고 걸어가고 있는지 니누에로 가려고 하고 있는지를 분별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선택에 앞서 여러분 가운데 평강과 기쁨이 있는지를 돌아보세요. 그리고 그 평강과 기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서 오는 건지를 돌아보세요. 그렇다면 실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멘. 이 확신 가운데 움직이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요나가 다시스로의 여정을 결정하고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로 내려갑니다. 근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러분 참 거시기하지 않으세요 이거?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마침 때 맞춰 거기 가보니까 딱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더라는 거야.
많은 분들이 실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가보니까 마침 거기 뭐가 있더라는 거야. 내가 다시스로 가려고 해서 마침 가보니까 딱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 때 맞춰 있어.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마침 때 맞춰서 문이 열리면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하는 거. 근데 정말 그러냐는 거예요. 요나서는 이 신학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거든.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거예요. 마침 가보면 거기 그게 있었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니냐는 거야. 근데 요나는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요나서는. 요나가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요바로 도망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때 맞춰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그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증거냐는 거예요. 아니지. 이거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 여자인데. 이것이 여러분, 이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신학이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도 그것을 정당한 선택인 양 속이고 착각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아니요, 목사님, 이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해요. 제가 가봤더니 문이 이렇게 열렸고 저렇게 열렸고요. 기회가 이렇게 열렸고요, 저렇게 열렸고요. 이렇게 딱 맞았더라. 할렐루야. 근데 아무리 들어봐도 좀 아닌 것 같아. 뭐 문이 열리는 건 모르겠는데 그 시작의 동기에 가보면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시작한 건지 아니면 나의 어떤 욕심이나 나의 염려 때문에 시작한 건지 이게 참 의심스러운데 하여간 저를 계속 설득시키려고 하는 내용들을 보면 마침 거기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는 거야.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상담하다 보면 이런 설득들을 진짜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상담하러 오는 내용들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렇게 고민해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근데 상당수는 어떤 상담이냐면 저에게 허락을 받고 싶어서 오시는 상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마음에 뭔가 찝찝한 거야. 본인도 마음에 찝찝한데 그 찝찝한 마음을 이제 뭘로 무마시키고 싶냐 하면 목사님이 예스 하셨어. 이걸로 이제 무마시키고 싶은 상담객들이 꽤 많습니다. 꽤 많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찾아오신 적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면은 뭘 하시냐 하면 저를 열심히 설득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를 막 설득을 하죠. 근데 이렇게 듣고 있으면은 제 얘기를 들어온 게 아니에요. 제 얘기를 들으러 게 아니야. 제가 뭐라고 얘기했든지 상관없이 하여간 목사님의 예스를 들으려고 온 거야. 그렇군요. 축복합니다. 이거를 들으려고 온 거지 제 의견을 들으려고 온 게 아닌 경우가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생각보다. 그럼 이제 와서 저한테 막 설명을 하시죠. 이건 이래서 그렇고요. 저건 저래서 그렇고요. 근데 대부분 그 내용을 보면 뭐냐면 거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는 거야. 가보면 거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탄 거죠. 탈라 그런 게 아니고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그럼 뱃삭은 왜 냈는데? 뱃삭을 냈다고 하는 건 자기가 의지적으로 선택했다는 거죠. 누가 뭐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침이 있어서 납치해가지고 밀어 넣나? 자기가 돈 내고 탄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여간 이것들이 우리를 이제 속여요. 그래서 여러분, 어쨌거나 한 가지는 기억하십시오. 마침 뭐가 열렸다고 해서 다 하나님 인도하시면 아닙니다. 요나가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데도 마침 때 맞춰서 다시스로 가는 배가 거기 있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4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게 이제 다시스로 가는 여정에서 꼭 만나게 되는 피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큰 폭풍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큰 폭풍을. 다시스로 가는 여정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다시스로 가고 있는데 아무런 폭풍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아주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셨다는 뜻입니다. 그잖아요. 이 다시스는 지금 가면 안 되는 길인데 우리가 가고 있으면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면 어떻게든지 막으실 거 아니야. 이거 안 막으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여정이 있으면 반드시 만나게 되는, 이거는 저주가 아니고요. 네가 다시스로 가고 있어? 이놈 너 죽어라. 그러고 저주하시는 게 아니고 자녀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그냥 가고 있으면 막아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든지.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다시스로 달려가고 있는데도 아무런 폭풍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분위기가 아주 싸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맘대로 혀 이러고 그거 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막으세요.
반드시 막으시고 그래서 우리 앞에 큰 폭풍을 만나게 하십니다. 왜? 사랑하시니까. 예, 어쨌거나 못 가게 해야 되니까. 요나도 큰 폭풍을 만났습니다. 타고 있던 배가 거의 깨지게 됐습니다. 여기서 배는 여러분, 이 배가 상징하는 게 뭘까요? 배는 요나를 다시스까지 데려다 줄 어떤 수단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다시스 여정을 선택할 때 보면 뭔가 그 수단들에 우리의 배싹을 지불하고 투자를 합니다. 그것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것 같아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을 내가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 어떤 뭐 사역을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그 어떤 경우에 뭐 나를 빛내게 해줄 어떤 자격증일 수도 있고 학위일 수도 있고, 하여간 뭐 종류는 수만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하여간 내가 가고자 하는 다시스까지 데려다 줄 어떤 배가 있죠. 그 수단이 있다는 거야. 그럼 거기다 우리가 배싹을 지불하고 투자를 하면서 다시스 여정이 시작이 되는데, 다시스 여정에 가자 보면 이것을 선택하면, 여기에 올라타면 내가 다시스까지 가겠구나 했던 그 배가요 폭풍을 만나서 거의 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계속 잘 되면 이건 조금 이상한 거야. 계속 잘 되면 좀 이상한 거야. 여기 어떤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뭐 사업일 수도 있고, 계속 잘 되면 게 이상한 거예요. 왜 다시스로 가고 있는데. 나를 다시스까지 데려다 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그것이 거의 깨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 다시스 여정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폭풍을 만나셨습니까? 그래서 내 여정이 뭔가 지금 문제가 생긴 것 같으세요? 그러면 잠시 여정을 멈추셔야 됩니다. 잠시 여정을 멈추시고요. 내가 지금 다시스로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니느웨로 가고 있는 건지를 물어보셔야 돼요. 멈추지 않고 계속 여정을 강행하면은 결국 배가 완전히 깨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배가 깨질 때 보니까 함께 그 배에 탔던 사람들, 아무 죄도 없는 그 선원들과 주변 사람들까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5절에 보면 나오지요.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셨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보면 가는 여정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았던 거 아세요? 헤브론에 가면 헤브론이 부흥케 되고, 길갈에 가면 길갈이 복을 받고, 심지어 애굽에 가면은 애굽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내를 뺏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이 부흥케 되고 복을 받고요.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고 요셉도 마찬가지였고 이삭도 마찬가지였고, 그 사람들이 가면 그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고 우리의 데스티니입니다. 우리는요, 어디 가든지 간에 우리 때문에 복을 받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정상적인 크리스찬 여정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다시스 여정을 보면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는데, 요나 때문에 민폐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이 배에다 짐 실었던 사람은 짐 전부 다 버리고요. 배 주인은 배까지 다 깨지고요. 하여간 이 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근데 여러분, 이게 다시스 여정의 한 가지 특징이에요. 크리스찬이 가야 될 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이 가는 여정이라면 그곳에는 반드시 복이 있게 돼 있습니다. 내가 그 여정을 정상적으로 가고 있으면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게 되고요. 내가 그 여정을 정상적으로 가고 있으면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을 받게 되고요. 내가 그 여정을 정상적으로 가고 있으면 나 때문에 우리 회사가 복을 누리게 되고요. 이게 일어나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나 때문에 지금 민폐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나 때문에 여기도 망하고 저기도 망하고 이 사람 손해보고 가정 깨지고 관계 망가지고, 만약 그러고 있다면 이것은 여러분이 지금 니느웨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시스로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다시스 여정의 큰 폭풍의 특징은 뭐냐면,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한 배를 탄 사람들, 나와 함께 한 배를, 뭐 가족, 뭐 직장 동료들, 아니면 내가 비즈니스를 시작했다면 내 직원들, 이런 사람들까지 함께 폭풍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좀 길게 살펴보면 좋겠는데 제가 많은 내용을 함축하다 보니까 짧게 넘어갈게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고 있지 않다면, 그리고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다시스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인데요. 네 번째 특징까지 보면 거의 다 본 건가? 네 번째 특징은 이 여정에요, 큰 폭풍을 만나게 되는데, 큰 폭풍을 만나게 되면 잠깐 멈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어보셔야 되는데 뭐를 물어보셔야 되냐면 내가 지금 다시스로 가고 있는 겁니까? 니느웨로 가고 있는 겁니까? 이거 다시 물어보셔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 니느웨로 가는 여정 가운데도요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폭풍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고난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앞에 지금 큰 어떤 게 왔는데 이게 지금 다시스에서 받게 되는 폭풍인지 아니면 믿음의 여정 가운데 겪게 되는 고난인지 이걸 물어보셔야 돼요. 근데 이것도 우리를 많이 속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속듯이 그것도 중간에 이거 참 많이 속아요. 중간에 이거 참 많이 속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상담할 때 참 많이 보게 되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 큰 어려움이 앞에 있잖아. 그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100% 고난이라고 해석하고 싶어 해요. 큰 어려움이 앞에 있으면 거의 전부 다가 예외가 많지 않아요. 거의 전부 다가 고난이라고 먼저 생각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뚫고 나갈 거를 자꾸 생각해요. 근데 꼭 고난이 아닐 수도 있거든. 큰 어려움이 있으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다시스로 갖고 있어서 맞게 되는 큰 폭풍일 수도 있고 아니면 믿음의 길을 가다가 맞게 되는 진짜 고난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보고 여러분들이 내 안을 돌아보고 성찰해야지 안 그러면 실수하게 됩니다. 나는 안 그러겠지. 아니요, 여러분도 그래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정확히 알아요. 저건 폭풍이구나. 저기서 멈추라 그러는구나. 근데 자기는 잘 몰라. 그래서 자기는 계속 고난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걸 막 뚫고 나가려고 그래. 근데 뚫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그러면 뭐를 뚫고 나가려고 그러는 거냐면 하나님을 뚫고 나가려고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뚫고 나갈 수 있겠냐고요, 이게. 대표적인 예가 바울이잖아. 바울이 열심히 뚫고 나가려고 그랬는데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게 너희가 고생이다. 뚫고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놈아. 지금 네가 어디를 뚫고 나가려고 그러는 거냐. 근데 바울은 그게 진짜로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가고 있었잖아. 근데 보면은 전혀 아니었거든요. 네. 자, 우리 인생에도 보면 여러분, 폭풍일 수도 있고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요, 분별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폭풍과 고난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아유, 공짜로 알려드리기 아까운 건데, 이거. 근데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겸손해야 돼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고 하는 걸 인정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내 마음 가운데 자기를 계속 정당하고 합리화시키려고 하면 모든 게 그냥 고난으로 보입니다. 모든 게 믿음의 고난으로 보여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간증하는 거 듣고 있으면은 막 믿음으로 이 고난의 역경을 뚫고 왔다 그러는데 듣고 있어 보면 아유, 그렇게 안 가셨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뭐 이런 느낌들 들 때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도 있지 않으세요? 막 간증하는 거 듣고 있어. 어떤 건 은혜가 되기도 하는데 어떤 간증들은 저렇게 안 가셨어야 되는데 근데 그걸 믿음의 역경이라고 이제 간증하게 되는 근데 그분만의 실수가 아니고 우리가 다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 해요. 자, 그래서 고난인지 폭풍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가고 있는 여정이 니느웨로 가고 있는지 다시스로 가고 있는지를 분별하는 방법인데 그것은 첫째 명확한 약속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명확한 약속에서. 사실은 다시스로 가고 있는 건지 니느웨로 가고 있는지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우리 마음의 동기예요. 어떤 동기에서 내가 이 선택을 했냐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만약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갑자기 앞을 가로막는 어떤 어려움들이 생긴다면 이제 폭풍을 맞은 거죠. 그러면 거기서 멈춰서서 뭐를 물어보셔야 되냐면 이 일의 시작을 물어보셔야 됩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어떤 동기에서 시작한 겁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어떤 동기에서부터 시작한 겁니까? 명확한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에서 시작한 겁니까? 아니면 내 마음에 다른 동기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앞서서 얘기했듯이 뭐 시험 들어서 시작할 수도 있고 염려 때문에, 근심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시작한 겁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쫓아온 겁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물어보셔야 돼요. 제 인생의 여정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참 재밌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돼요. A인지 B인지를 선택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처음에 이제 목회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 그때 사실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요. 저는 그때 이제 어쨌거나 미국에서 공부를 다 마치고
그냥 크리스천 교수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었고, 그 길을 막 시작해야 되는 위치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에 지원을 하고 잡을 얻고 뭐 이래야 되는데 서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앞에 던지신 이 말씀이, 목회를 시작하는 거에 대한 말씀을 던지셨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놓고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많은 경우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길이 두 개가 나 있어.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그러면 A가 만약 니느웨로 가는 길이라면 B는 뭐예요? 다시스로 가는 길이지 라고 생각하는 게 오해라는 거야.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왼쪽으로 가면은요, 다시스로 가게 돼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면 어디로 가게 될까요? 거기도 다시스로 가. 반대로 오른쪽으로 가면 니느웨로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왼쪽으로 가면은, 많은 경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이거예요. 어떤 A냐 B냐의 물리적인 선택을 놓고 이게 다시스고 이건 니느웨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어떤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 나는 네가 목회를 시작하기 원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쪽 B라고 하는 걸 선택해도 네 마음의 동기가 정말 나를 위한 것이면 축복하겠다는 말씀이었어요. 다시스로 갈 건지 니느웨로 갈 건지는 물리적인 선택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대한 얘기예요. 내가 어떤 동기로 그걸 선택했냐는 거예요. 내 앞에 어떤 일이 놓여 있어. 그래서 내가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는 선택을 하면 니느웨, 그렇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사업하면 이 돈 벌려는 나쁜 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선택의 얘기가 아니고 A로 가든 B로 가든 물리적인 선택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마음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간에라도 그 여정의 성격을 바꾸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정말 예수님 모를 때 선택해가지고 다시스 여정을 열심히 왔어도 중간에라도 내 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되면 여전히 그 길을 가면서도 여정의 성격을 바꾸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스로 가고 있는지 니느웨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 마음이 어디가 있었냐는 거예요. 어떤 동기로 이걸 선택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내가 일로 왔느냐 절로 왔느냐? 아니요, 그건 다 두 번째 이슈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길을 선택했느냐를 돌아보셔야 돼요. 아멘. 자, 둘째, 다시스 여정에서 맞는 폭풍의 특징은 폭풍 가운데 있어도 요나가 배 밑에서 깊게 잠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요나의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스 여정은요,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영적으로 멍해져요. 반대로 니느웨 여정은요, 가면 갈수록 우리 영적으로 더 깨어나게 돼요. 그래서 다시스 여정의 특징은 깊은 잠입니다. 기도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도 더 안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심지어 요나서를 보면 얼마나 코미디 같은 얘기가 나오냐면, 그 6절에 보면 선장이 요나를 깨워요. 그래서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라. 그러더니 내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러는 거거든. 여러분, 이거 참 재밌지 않으세요? 요나가 명색이 선지자거든요. 그다음에 선장은 불신자거든. 근데 이게 반대로 돼야 되잖아. 이 선지자가 사람들을 꾸짖어야지. 너희가 이 깊은 잠에 있으면 어찌미뇨? 이럴 때 계속 기도해라. 이게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인데, 선지자는 배 밑에 가서 자고 있고요. 선장이 그 선지자를 막 깨워요. 그러더니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네가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기도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다시스 여정 가다 보면 여러분 정말 이런 소리 듣게 되는 거 아세요? 불신자들이 우리를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야, 네가 이런 상황이면 너 새벽 기도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니? 그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불신자들이 권면해요. 막, 야, 너 정말 그래도 괜찮겠냐? 너 요즘 삶이 정말 그래. 염려하면서요. 야, 웬만하면 너 새벽 기도라도 좀 나가보지 그러냐? 지금 그 얘기잖아요. 이 선장이 오더니 요나가 얼마나 깊게 잠들어 있었으면 신자들뿐만 아니고 불신자가 봐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저렇게 막 가도 되나? 여러분, 다시스 여정의 특징은 뭐냐면 영적으로 우리가 멍해지기 시작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볼 정도로 멍해집니다. 이거 계속 가다 보면요, 주위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여러분의 친척들이, 예수 안 믿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오히려 걱정하기 시작할 겁니다. 너 차라리 예수를 좀 믿어라 뭐 그러든지 아니면 새벽 기도라도 좀 나가봐라 그러든지. 이게 약간 이 다시스 여정을 가다 보면 우리가 겪게 되는 수치예요, 수치. 근데
니느웨 여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니느웨 여정을 가다 보면 영적으로 우리가 더 깨어나게 되고요. 말씀도 더 많이 깨달아지게 되고 기도하면 거기에 대한 응답도 받게 되고요.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가게 되는 여정이 니느웨로 이어지는 여정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여정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 마음을 돌아보시면 알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과 기쁨과 즐거움과 열정들이 계속 있으세요? 아니면 마음 가운데 지치고 우울하고 다운되고 짜증나고 그것이 여러분 앞에 있는 고난과 폭풍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자, 또 하나 고난과 폭풍을 가르는 기준은요, 이 얘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고난은요, 겪으면 겪을수록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겸손해집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깨어있는 상태에서 맞게 되는 고난이기 때문에 이걸 겪으면 겪을수록 우리 마음이요, 부드러워지고 겸손해져요. 그래서 이 고난을 쫙 통과하고 나면 우리 안에 어떤 열매가 맺히냐면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요. 그런데 폭풍은 완전히 반대예요. 우리 영혼이 멍해져 있기 때문에 폭풍은 겪으면 겪을수록 마음이 두 개 중에 하나가 되는데 완전히 낙심하고 완전히 디프레스해서 푹 가라앉든지 열정이고 멀고 나 살기 싫어 그냥 이대로 살다 죽도록 냅둬 뭐 이러든지 아니면 독이 오르든지 이 폭풍 가운데 독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막 도끼가 올라오고요. 복수에 대한 막 열정이 타오르고 이게 영적으로 우리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온유, 은혜, 인내, 겸손 뭐 이런 거하고 거리가 멀고요. 훨씬 더 공격적이 되고 훨씬 더 독이 오르고 아니면 원망과 한탄 속에서 아주 가라앉아 낙심하든지. 그래서 이 폭풍 속에서 계속 시간을 지나다 보면 온유와 겸손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쓴뿌리가 생겨요. 상처와 원망과 도끼와 이런 게 생겨요. 그래서 사실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고난을 통과한 것인지 폭풍을 통과한 것인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많은 폭풍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뭐 인생이 시도하는 것마다 다 잘 풀리세요? 그렇지 않지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정말 고난인지 아니면 폭풍인지는 그 열매를 보면 알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폭풍으로 시작하셨어도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킬 때 그것도 고난으로 바꾸세요. 그래서 그 폭풍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온유와 겸손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이 마음들을 주시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함으로 이끄시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세요. 또 때로는요, 고난으로 시작하다 폭풍으로 바뀌기도 해. 그 안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실족하면 마음에서 쓴뿌리가 생기고 상처가 생기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냐 폭풍이 하는 것도 역시 우리 마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나의 죄 때문입니다. 이것이 나의 허물 때문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마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그 안에서 겸손과 온유의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고난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서 계속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딱딱하게 유지하는 사람,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것들과 독이 오르고 공격적이고 그런 사람들은요, 결국 상처와 쓴뿌리만 남을 거예요. 그리고 그 폭풍 속에서 여러분들이 깊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폭풍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다시스 여정의 종착역에 있는데 그것은 2장 2절에서 요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나이다. 마지막에 요나가 들어가게 된 것은 물고기 뱃속이었어요. 근데 물고기 뱃속을 요나가 뭐라 그랬냐면 스올의 뱃속이래. 스올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 뜻은요, 히브리 원어 단어는 스올입니다. 스올이 히브리어예요. 근데 스올의 뜻은 죽음 또는 무덤, 지옥 이런 뜻이에요. 죽음, 무덤, 지옥 이걸 스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는 지옥이란 용어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 이제 스올이란 용어를 쓰는데, 약간 스올은 오늘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이제 지옥이란 뜻이에요. 지옥, 죽음, 어두움, 지옥 이런 뜻인데,
이 요나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 여정의 끝에 가봤더니 수월의 뱃속에 자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지옥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물고기 뱃속은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빛이 없고요, 일단. 그리고 여기서부터 살아나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없어요. 더군다나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이 편한 곳이 아닙니다. 물이 계속 들락날락 하는 곳이고요. 예. 그 전에 내가 말씀드렸죠. 물고문 당하는 데라고. 물이 들어왔다 나왔다 이래가지고서 이거 물고문 당하는 곳이에요. 꼬르륵 죽었구나 살았구나 죽었구나 이렇게 하는. 아니, 이 장은 그 얘기하고 있어요. 예, 보세요. 여기 보면은 뭐 물이 깊음 위에 찾고 내 영혼 위에 뭐가 어쩌고 이게 다 그 얘기거든요. 이게 물속에 잠겨서 죽게 됐다는 건데,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고 뭐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이게 이제 물고문 당하는 내용이죠. 들어갔다 나왔다. 그리고 여러분, 그 물고기 뱃속에서 배출되는 여러 가지 위액들 또 그 안에서 다른 물고기들이 들어와서 썩어가는 냄새들. 여러분 혹시 우리 금요일 지나고 토요일 아침에 영통시내에 나가보면 이렇게 우악 해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술 마시고 이렇게 뭐 라면 뭐 이렇게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 그렇게 유쾌하세요, 그거? 그게 뱃속에서 나온 거예요,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유쾌한 곳이 아닙니다. 결코 유쾌한 곳이 아니고요. 그 안에서 이제 그런 냄새들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게 다 위액에서 나오는 냄새들이거든요. 삭히는 냄새들. 고래 위액에서 나오는 냄새들, 그 안에 썩어가는 물고기들, 물은 왔다 갔다 하지. 전혀 거긴 그렇게 사람 있을 만한 곳이 아니에요. 사람 있을 만한 곳이 아닌데, 근데 정말로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여기서부터 빠져나갈 방법도 사실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고요. 그렇게 해서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을 때까지. 근데 이게 여러분 지옥의 참 큰 특징인 거 아세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럽긴 한데, 고통에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는 소망이 있으면 좋은데, 빠져나갈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게 지옥인데, 지옥은 더 무서운 건 죽지도 못해요. 그게 이제 지옥의 이제 특징이라는 거지. 자, 그런데 하여간 이 요나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다시스 여정을 갔더니 마지막 종착역이 스올의 뱃속이더라는 거예요. 스올의 뱃속. 우리의 다시스 여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결국 끝에 가보면 스올의 뱃속에 들어가는 건데, 둘 중 하나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살아서 스올의 뱃속에 들어가든지 죽어서 스올의 뱃속에 들어가든지. 살아서 들어가는 건 그나마 할렐루야예요. 왜? 그건 하나님 돌이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니까. 근데 이것을 몇 번을 계속해서 못 알아듣고 가잖아요. 그럼 결국 하나님께서 인생 전부를 다시스 여정으로 가도록 내버려 두시면, 그 여정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가는 곳은 진짜 영원한 수월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이건 정말 저주지. 근데 요나는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살아서 수월의 뱃속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큰 고통과 어두움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어요. 감사한 것은 여기가 다시스 여정의 종착지라는 거야.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끝내자는 거예요. 더 이상 가지 말자는 거야. 우리 인생도 여러분 다시스 여정을 선택하게 되면 결국 마지막에 도착하게 되는 종착역이 있는데, 그것은 수월의 뱃속이에요. 근데 이 수월의 뱃속에서 요나가 3일을 보냅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가 일어나냐면, 이제 예배팀 나오실래요? 여기서 뭐가 일어나냐면 요나서 2장인데 요나의 회개가 일어나요. 요나의 회개가 일어나요. 비로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 시작해요. 요나가요 그때까지 기도 안 했습니다. 왜? 기도해도 안 될 거 알았거든. 원래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도망가면서 폭풍을 멈추게 해주세요. 안 되는 거 알았어요. 왜? 명색이 선지자인데.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지. 근데 요나서 2장에 넘어오면 스올의 뱃속에 들어가서 비로소 요나가 뭐를 시작하냐면 기도를 시작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다시 하나님과 얼굴을 맞추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거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다시스로 가는 잘못된 여정을 선택했다면 이것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회개예요, 회개. 이걸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예요.
그리고 이 회개는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중요하고도 재미있는 말씀인데 2장 5절에 보면 계시록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요나가요 회개하고 다 물고기 뱃속으로 나왔는데 정확히 어디로 돌아갔냐면 3장 1절로 돌아가는데요. 그게 1장 1절에 바로 그 자리야. 똑같은 자리야.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있어요. 무슨 데자부처럼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있어요. 요나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정확히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니느웨로 갔어야 되는데 다시스를 선택했던 그 자리. 거기로 정확히 다시 돌아갑니다. 떨어진 곳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데자부처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저는 이 3장 1절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제 안에 큰 용기와 은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나의 인생을 수월의 뱃속에서 끝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다시 요나를 어디로 부르시냐면 처음에 요나가 떨어졌던 그 자리로 데리고 가시는 거야. 그래서 요나를 딱 세워놓고서 이제 알았니? 야, 이 망할 자식아, 이러시는 게 아니고 거기서 1장 1절에서 했던 말씀을 똑같이 다시 하시죠. 3장 1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똑같이 말씀하세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다시 불러다가 떨어진 그 자리에 세우셨어요. 이게 계시록에 얘기하는 회개라 그랬잖아. 너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돌아보아 글로 다시 돌아가라고. 요나의 회개가 일어났을 때 정확히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그 자리에다 세우세요. 그리고는 똑같이 물어보세요. 똑같이 야단치시지도 않고 똑같이 물어보세요. 너는 니느웨로 가서 똑같은 말씀이 다시 임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복음이고 은혜라고 믿습니다. 저는 3장 1절을 볼 때 참 제 마음 가운데 용기가 되고 힘이 나요. 저희는 다시스 여정을 한참 가다가 폭풍도 맞고 또 어떤 사람은 수월의 뱃속도 들어가시죠. 여러분 뱃속에 들어가 보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2번 들어가신 분도 있고 3번 들어가신 분도 있고 물고기 뱃속도 들락날락거리고 큰 폭풍도 맞고. 근데 그러다 보면 내 인생이 다 끝났나 보다. 물고기 뱃속 한 3번쯤 들어갔다 오면 이제 나이 50, 60 넘어가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이 여정이 짧지 않습니다, 여러분. 짧지 않고 한 번 여정을 시작하면 막 길게 가요. 그럼 이런 여정 몇 번 불순종해서 잘못 가다 보면 나이는 계속 들어가고 그러면 남는 건 후회뿐이에요. 그런 생각들 여러분 혹시 드신 적 있으세요? 10년만 젊었어도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주를 위해 진짜 멋지게 한번 살아볼 텐데.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우리 SM들 막 나가는 거 보고 있으면 내가 지금 20대라면 이렇게 안 살 텐데 후회들 여러분 있으시죠? 근데 뭐 그때는 우리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했겠지만 우리 수월의 뱃속 다시스 여정에 대한 후회들, 회개하고 나면 항상 회개하고 나면 남는 것이 후회예요. 그때 내가 이렇게 했으면 10년 버리지 않는 건데, 그때 내가 똑바로 선택했으면 20년 낭비하지 않는 건데, 이 마음들이 항상 있지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늦었다는 게 없다는 거. 10년을 낭비했던, 20년을 낭비했던, 하여간 하나님께서 회개했을 때 하시는 일이 있는데 다시 첫 자리로 데려다 놓으세요. 원래 선택해야 될 그 자리로 데려다 놓으시고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너 여기서 다시 한번 선택해봐라. 너무 늦었어요 하나님. 아니 괜찮아, 다시 해봐. 너무 늦었다니까요. 이제 다시 해봐. 그 놀라운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잖아. 여러분 니느웨에 부흥이 임하려면 요나가 몇 년이나 사역을 해야 될까? 니느웨가 큰 성이었습니다. 큰 성, 수십만 명이 사는 성이었어요. 한 번씩만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해도요 몇 년 걸리는 곳입니다. 요나 혼자 가서.
2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당연히 상식적으로 그렇게 걸리는 곳이에요.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루 만에 니느웨의 부흥을 이루셨어요.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지 않아요? 우린 막 늦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에 메꾸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이에요. 메꾸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야, 우리는 이 니느웨의 부흥, 야, 지금 내가 다시스로 안 갔으면은 시간도 충분했을 거고, 그러면 진짜 이게 멋있게 부흥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러고 갔을지 몰라도 거기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 전혀 다른 거였어요. 그래, 인간이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어. 네가 네 인생 다 낭비한 것 같고, 뭐 시간 흘려보낸 것 같고, 그렇지만 내 계산은 다르거든. 네가 진짜로 마음을 돌이키고 나한테 돌아오면 내가 그 잃어버린 기간을 메꿀 수 있거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60이 넘어서 신학교를 가신 분이 계셨어요. 제가 아는 이제 목사님이신데 평생 그냥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신데 60이 훨씬 넘어서 이제 신학교를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랑 얘기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원래 자기가 젊었을 때 이제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학교 가라고 했는데 그때는 그게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자기 계획도 있고 자기 생각도 있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자기가 살았는데 60 넘어서 보니까 이거 다시스였구나 이걸 깨달은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뭐 이 직장에서 일하는 거 50, 60 되면 이제 은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남들 친구들 보면 이제 은퇴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때 이제 새롭게 시작하신다고 신학교를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거시기 하죠. 왜냐면 목사도요 이 정년퇴임이 있거든요, 나이가. 그럼 이분이 이제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전도사 안수 받고 목사하고 그러면요 목사 안수 받는 것과 동시에 은퇴하셔야 돼요. 그냥 하시던 거 계속 하시지. 근데 이 마음도 드는데,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분 뭐 길게 사역은 못 하셨어요. 나이가 있으시니까 사실 몇 년 안 되시지. 근데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거기 부흥을 일으키시고 사용하시더라고요. 짧은 기간이었지만 메꿔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메꿔 주시는. 여러분, 너무 늦지 않았어요. 너무 늦지 않았고 우리 인생 가운데는 우리는 시간을 낭비할 수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메꿔 주시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스 여정에 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킬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예요. 그때가 언제가 됐든지 간에 언제가 됐든지 간에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켰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를 선택할 수 있는 출발선상으로 데려가실 거고요. 거기서 니느웨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우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다면 이 고정관념을 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아시지만 또 그것들을 다 덮고도 남을 만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시고요. 또 이것들을 선하게 바꾸실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으세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고 능력이고 은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다시스 여정의 특징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타나고 계신 분 있으시다면 오늘 멈추십시오. 들어가면 어떤 분들은 이미 다시스 여정에 대한 것들을 깨달고 오래전에 멈추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저는 다시스 여정은 옛날에 멈췄습니다. 근데 그냥 멈추는 것으로 할렐루야고요. 새로운 걸 시작하기엔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다시스 여정을 멈추고 가만히 있을 존재가 아니고 다시스 여정이 멈추는 순간 하나님께서 다시 출발선에 데려오실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도록 하실 거예요. 이 여정 가운데 여러분 니느웨의 부흥을 보게 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